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이는 우리가 이제 75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75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보다는 수명이 길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은 180살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던 그 180세까지 살았던 것을 감안하면 그래서 지금 나이로 대략 환산을 하면 약 40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창한 나이에 그래도 부른 겁니다. 40대의 나이 정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그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아 저 별을 셀 수 있겠니?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증표를 요구하자 횃불 언약으로 맹세를 하셨다고 했죠. 우리가 살펴봤죠.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의 충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충성과는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생명으로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많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에 큰 일을 치게 되죠.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16절에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 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고 하셨지만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자 자식이 없자 이러다는 안 되겠다. 자식 없이 죽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제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 절인데요. 이게 16장 16절이 마지막 절인데 17장 첫 번째 절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17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나이를 밝혀주고 있잖아요.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죠. 13년 동안의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상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얻은 이스마엘을 키우느냐고 아주 재미있게 보냈을 겁니다. 그렇죠. 늦은 나이에 아이를 얻으면 뭐 보통 여러분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손자, 손 자식 때는 그냥 예쁜 줄 모르고 키웠는데 손자, 손녀 키우면 그렇게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아이를 얻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주 재밌었겠죠. 그러나 그 13년은 잃어버린 13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은 기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13년 만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저는 그냥 그 이전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아브람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뭐 저기 앞에는 분명히 아브람이라고 써 있는데 왜 목사님은 아브라함이라고 읽을까? 뭐 이렇게 그 생각하실 수 있었겠죠. 그냥 혼동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이고, 사실은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그 일이 여기 이제 그 일화가 나오는 거죠. 17장 4절 5절을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저히 자기 이름이 용납이 안 돼서 법원에 가서 이제 판결을 받고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바꿔주신 이름입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큰 아버지, 이제 높은 아버지, 대단한 위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람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어요. 아직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되게 어색한 이름이에요. 어색해요, 상당히.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이제 바꾸시는 거죠.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으로 바꿔주시는데 특히 이제 사라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사실 자식을 낳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사라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사라에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 참 어색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뭐 여러 종들이나 또는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을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야, 자식도 없는 인간이 무슨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사이는 아무런 자식이 없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지금 이름이 불려지니까 아마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겠죠. 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야, 말이 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걸고 하신 언약,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다시 그 언약의 증표를 주시는데,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인데, 이 할례라는 것은 그 남자의 생식기 끝에 포피를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할례가 그 언약의 증표로 주어지게 된 것인데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에 있는 생명의 근원을 잘라내는 표시를 남기게 하신 겁니다. 그럼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자르지는 않았지만 끝에 표피를 베냄을 통해서 생식기를 자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어떠한 자녀도 낳을 수 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어떠한 생명도 낼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세례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는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저는 살아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할례가 세례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기 힘들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그거는 창세기 18장 11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특히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불가능해요.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75세에 그를 부르시고 약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끝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내 힘으로 자녀를 낳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자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다려야 될 때가 참 많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하시기 위한 그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8장에는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 그들이 참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제 말하기를 창세기 1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말할 수 있겠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에게 아이를 낳을 거라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 18장 전체의 흐름을 보고 또 특히 22절 말씀의 그런 표현들을 보면 최소한 이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체적으로 다음 해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이제 그것을 듣게 되는데 사라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죠? 웃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으로 읽었듯이 겉으로 웃은 것은 아니지만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는 게 뭘까요? 생각으로 아유 그럴 리 없지 이랬다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지. 나는 아이를 못 낳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야, 내가 무슨 아이를 낳아. 겉으로는 아니지만 분명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된다고 하니까 속으로 웃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죠. 기가 막힌 거죠. 야, 난 더 이상 아이를 못 낳는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그래?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라만 웃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 말씀에 이미 웃었습니다. 어디서요? 17장으로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6에서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엎드려 있었거든요. 그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사라는 속으로 웃었는데 아브라함은 겉으로 웃었습니다. 겉으로 엎드린 채로 킥된 거죠. 야, 그게 말이 돼? 이런 거예요. 그게 말이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라고 하시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여러 왕이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알잖아요. 이미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삶은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삶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못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만해요. 매주 토요일에 이제 저희가 교육자 모임을 합니다. 주일에 그 전할 말씀을 같이 그 시간에 또 나누는 또 조율하는 시간을 또 갔는데요. 교육자 모임 시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시면 정말로 잘 믿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확실해. 막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들죠.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참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다가도 현실을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걱정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현실은 우리를 늘 걱정으로 끌어들여요. 여러분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걱정하죠. 늘 우리는 이 현실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걱정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의 마음이 들다가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걱정과 의심으로 가득 차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때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을 또 보면 에이 그럴 리 없지. 그게 말이 돼? 이런 생각들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설득해서 점점 더 신뢰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예요? 100살 때입니다. 100세.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세죠.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엎드린 채 웃었죠. 겉으로 웃었습니다. 사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다 이거죠. 그럴 리 없다 이거죠. 그러나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이 강조하듯이 1절과 2절에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놨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때가 돼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의 이름이 웃음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럴 리가 있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뭐로 바꾸세요?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웃음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 웃음의 의미가 참 놀랍죠. 여러분 창세기 18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죠. 사라가 아이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사라가 속으로 웃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식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다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정말 믿지 못하죠. 정말 여기서는 믿습니다 해도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잘 믿지 못하는 우리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얘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온전히 믿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70장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 4절을 보면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너의 상황을 보지 말고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언약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전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4절 일어나서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를 신뢰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얘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단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실에 매여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럴 리가 있어라고 하는 웃음을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웃음으로 바꾸신 그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전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